2025년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28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28장입니다. 그 가운데 문맥을 이어가는 몇 절을 함께 봉독하시고 북왕국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북왕국이 멸망에 이르게 된 두 가지 원인은 지각 없음과 오만입니다. 지각 없음과 오만. 지각 없음과 오만. 이거 참 깊이 생각해야 할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각 없음이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재판관들 가운데에 정말 생각 없이 그냥 판결문 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들을 거 없어. 내 생각이 정답이야.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으면서 아니야, 우리 안 죽어. 우리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우, 참 맛있게 생겼네. 얼른 먹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 우리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정말 그런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생각 없습니다. 그냥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덥석 받아들입니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북왕국 사람들이요. 북왕국 사람들 참 지각 없죠. 네, 지각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에 지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맞는가? 그리고 내 양심에 합당한가? 어떤 국회의원 하나가 정치적 노선이 달라서 만약에 나는 이런 노선 때문에 나는 이 당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정치하는 사람의 소신일 수 있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지럽습니다. 지각 없음과 오만. 왜 지각이 없게 됩니까? 왜 오만하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1절과 3절 그리고 7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게요. 술 취했어요. 술 취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이건 상징적으로 풀어본다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취하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답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비틀거립니다. 제사장도 그러고 선지자도 그러고요. 그리고 재판관들도 그래요. 환상도 자기 멋대로 풀어요. 하나님의 코드 가지고 풀어야죠.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한 돌 이미 테스트를 거쳤어요. 이미 시험한 돌 충분한 연단을 거쳤어요. 그런 돌을 하나 시온에 두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것을 기초 삼아서 그걸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집을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집을 만든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이 기초돌이라는 말 자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놓는 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테스트한 돌, 연단을 받아서 순수한 돌을 그걸 기초로 그것을 기초 삼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돌은 바로 이 시험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건 뭐 누가든지 보면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름지기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비전 그런 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 절대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이 자꾸만 점점 더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자꾸만 움직이면은 점점 더 상황이 꼬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험 당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도 허우적거리면 점점 숨만 차고 점점 더 가라앉기 쉽습니다. 아주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요. 눈 언저리에서 이마 정도는 나오죠. 거기서 그냥 계속 허우적허우적하죠.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조용히 얼굴을 내밀어 봐야죠. 그리고 얼굴이 만약에 물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 숨을 얼른 들이마셔야죠. 힘을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철부덕거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지쳐가지고 죽습니다. 23절과 29절에서 그 중간에 거를 이제 제가 문맥을 찾아서 그렇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절로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대충 듣지 말라 하십니다. 자세히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의 경영, 우주를 경영하시고 나라를 경영하시고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은 정말 신비합니다. 기묘해요. 정말 기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끝없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자꾸 되뇌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꾸만 씹으면 거기서 단맛이 우러나는 것처럼, 특히 어릴 때 보면은요, 칡뿌리를 이제 씹어서 먹곤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칡뿌리 씹으면은 아무 맛도 없죠. 단단하기만 하고요. 그런데 자꾸 씹으면은요, 거기서 칡즙이 나오고 칡즙 속에는 녹말이 들어있거든요. 그 녹말과 침이 섞여가지고 칡이 점점점 달콤해집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씹히니까 점점점 씹는 맛도 좋아지고요. 딱딱한 데서 부드러워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씹어야 됩니다. 자꾸 저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비한 깨달음이 계속 울거져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의 신비가 풀어져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참 지금 정신이 없습니까? 세상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그건 얼마나 명백합니까? 염색체가 XX로 되어 있으면 그건 여자고요. XY로 되어 있으면 그건 남자잖아요. 근데 염색체 XX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남자다?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수술을 통해서 남자의 특징을 갖다 지웠다고 그래가지고 염색체가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여러분 세계 경제 순위가 20위 되는 나라 중에서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헝가리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거는 소수자를 갖다 우리 탄압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거기다 무슨 경제 공동체, 둘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래 유산은 그쪽에 가는 거지. 이런 경제 공동체 같은 거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 놓은 희한한 용어죠.
여러분, 북왕국이 멸망에 이르게 된 두 가지 원인은 지각 없음, 깨달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마음은 자꾸 교만해졌습니다. 오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남자들은 다 잡혀가고요. 북왕국에 있던 여자들은요, 이방인들이 와서 데리고 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여자들과 처녀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혼혈 족속이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지각 없음과 오만의 결과는 그런 파멸과 모멸이 비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아무쪼록 국민들이 지각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재구조화되어서 생각하며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또 생각하고 더 생각해서 또 더 높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